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함께 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도 이번 부활절은 잘 잊혀지지 않는 아주 기억에 남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아이러니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배우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활절이 돼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난 시간 부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며 부활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활절이 될 때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1년 내내 복음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한 것 같은데 부활에 대해서 말을 우리가 같이 대화하지 않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 중요성이나 그 부활에 대한 확신 등 이런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도 잘 말하지 않고 그 중요성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 부활의 승리를 말하면서 부활이 무엇인지를 잘 말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부활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에서 확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기 전에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명예를 탐하고 세상의 권력의 자리에 오르려는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신다면 자신들이 권력의 핵심부에 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상적 욕망을 뒤로 한 채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에게 몸을 싣고 예루살렘을 향해 고난의 행보를 시작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모욕과 핍박을 다 견뎌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던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쳤던 제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과 대면하게 되죠.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굴 모양새나 이런 겉으로 보이는 모양새가 다르게 나타나셨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로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제자들과 만나셨는데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 눈이 가려워져서 믿음이 없다면 눈이 가려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알 수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중요한 얘기를 오늘 우리가 깊이 봐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옆에 계셔도 그 부활의 능력이 보이지 않고 그 부활에 대해서 들어도 들리지 않고 말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해줍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도 그 증거를 보이시면서 부활을 드러내시는데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 다음 절인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부활은 믿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도마를 만난 예수님의 모습에서 주님은 고난과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는 점을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과 속죄의 복음을 믿고 전합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복음을 전하지만 부활을 잘 모르고 부활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나눈 여러분과 함께 본 이야기를 쭉 보면 부활을 말하지 않는 복음은 반쪽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구나.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의 기쁨이 없고 복음의 힘이 없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내 속에 복음의 감사와 기쁨이 없는가? 그것은 부활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활 신앙을 말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부활에 대해 잘 모르고 어쩌면 눈이 가려워져서 보고도 보지 못하고 알아서 머리로 알고 있지만 알아도 믿지 못하는 자리에 선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의구심과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부활을 얘기를 안 한다.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아주 이상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봅시다. 왜 부활신앙입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건 무엇이고 어떻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부활의 은혜,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보를 펼쳐서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부활인가라는 간단한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볼 텐데 두 가지 이야기를 봅시다. 첫 번째,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와 함께 왜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 반드시 부활이 십자가와 함께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좀 같이 봅시다. 우리가 오늘 이 첫 번째 얘기 세 가지로 왜 부활이 필요한지, 부활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텐데 이제 앞에 이제 뚝뚝 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왜 부활이 있어야 하느냐?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벽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죗값을 지불하는 행위였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의 싹슨 사망인데 사망에다가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에다가 값을 치르신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 대가가 십자가의 대속이 죄값을 지불한 행위라면 부활은 그 대가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켜서 받아들여졌다라는 영수증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또한 우리를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여기 말에 뭐라고 썼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하셨다면 부활은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삼아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공의가 완전히 만족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거기서 작동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뭘로 왔어요? 부활이라는 영수증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죄사함 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기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게 되고, 13절 보여주고 계시나요? 13절에 말해요.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나게 되었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가 살아서 우리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14절에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예수님이 지우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때문에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무력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죄사함을 받아도 승리가 선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기셨다는 것을 부활이 증명하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심판기를 들고 있다가 승이라고 깃발을 탁 올려주는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도 부활만큼은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고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이단들 중에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 아주 시끌시끌하게 만들고 교회에 피해를 주는 이단이 있다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천지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활을 부인합니다. 육체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하지도 않고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부인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이 그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라는 확신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도 부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 그 승리 안에 우리도 승리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죄 사함을 받아도 승리가 선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 사함 받았는데도 우리는 패배자처럼 눈치를 보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부활로 말미암아 진리이고 진실임이 확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 부활 때문에 더 강력한 진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게 사실일까 스스로 염려해 보아야 되지만 십자가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꽉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부활 때문에 알게 되었고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며 우리의 결론은 승리라는 것을 부활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이는
우리의 승리가 선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벽하다는 것을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왜 부활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짓밟고 이기셔서 사망에서 탈출하셨단 말이에요. 더 이상 사망은 예수님을 가둘 수 없을 정도로 부활로 인해 사망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부활에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을 믿으십니까? 내 죽음이 십자가에서 선포되었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부활한 자가 되었어요. 자,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볼 텐데, 여러분 말씀 읽으시지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내 속에 영적으로 쑥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6장 3절과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대요. 하나가 되었대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이게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안에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여러분, 첫 열매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서 앞으로 있을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셨고 나처럼 육신을 입고 계셨고 예수님도 나와 똑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초상이 난 곳에 가서 장례를 집례하기도 하고 위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런 장례식장에 갔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장례식장이 같은 로비를 사용하니까 로비에 나와서 저쪽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이러니까 거기서 기다리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막연하고 두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막연해요. 죽으면 어디론가 가겠지. 그런데 죽음이라는 걸 자꾸 잊고 살다 보니까 자신이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하다가 장례를 딱 당하게 되고 가까운 분이 먼저 떠나시게 되면 그때부터 그게 실감이 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실감이 극도로 높아지는 데가 어디냐면 화구에, 화장터에 갔을 때입니다. 요즘에 예전에 화장터는 말이죠. 화장터 이게 화구가 이제 관이 들어가는 데가 있죠. 앞에서 유가족들이 그 화구 앞에 대기실이 있고 대기실에 유리가 이렇게 돼 있어서 화구가 들어가고 다 화장이 끝나면 그 들어갔던 시신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뼈 조각 몇 개하고 가루가 남아 있는 게 쓱 나오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서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려요. 인생이 저 채로 나오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습니다. 죽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에 새로 짓는 화장장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화구를 전혀 보여주지 않아요. 여기 화성에 새로 지은 데 가보십시오. 호텔 같은 방에 가서 기다리게 합니다. 죽음을 절대로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까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그 로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형제들끼리 더 비싼 걸 써야 된다. 아버지 더 비싼 수의를 입혀드리고 어머니 최고급 오동나무 관으로 만든 관을 오동나무로 만든 관을 써야 된다. 그러면서 형제들끼리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데 이 정도도 못 해드리냐 분해하면서 막 울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분 마지막 가시는 길이고 내가 저분과의 관계가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돈 아깝지 않게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가정에 가보면 도착해보면 먼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상가에 들어가면서부터 느낌이 확 다릅니다. 영적 분위기와 흐름이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 있는 단에다가 향도 피우지 않고 음식을 갖다 놓은 일도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죽으면 죽은 영혼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람이 죽는 즉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모르고 동양적 가치관 어디 전설의 공에서 나온 거 보고 내세를 자꾸 생각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이미 돌아갔어요. 그래서 헤어지는 것이 아쉽지만 이걸 알아요. 머지않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해서 우리 산자와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그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똑같이 부활해서 하나님 만나러 산자와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 가서 서게 된다. 여러분 그날 여러분 내가 아는 그분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저희 아들 군대에서 얘기가 왔어요. 우리 이번에 저 6.25 전사자 유해 발굴하는데 유해가 뭐 6만 개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야 되는데 혹시 집안에 전사하신 분이 있으면 저 군대에 지금 가 있는 아들의 DNA를 채취해서 대조해가지고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저희 조부님이 전사자세요. 그리고 그 전사자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이제 이미 저희 부모님 세대 다 해봤는데 자료가 없어서 못했어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 DNA로 좀 찾을 수 있을까 혹시나 해서 했는데 저희가 호적이 안 돼 있어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하다가 아이고 행정적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증언을 듣기는 이제 전에 그분 저희 조부님과 함께 전투에 나가셨던 분들의 증언을 듣기는 거기서 이미 이제 뭐라 그러죠? 전사하시고 거기 묻히셨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조부님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뵀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먼저 보내드린 부모님과 먼저 보내드린 모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활하는 그날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것이 상대화되기 시작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선명하게 보이고 세상이 이게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게 다가 아니구나.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나니까 나의 부활이 앞으로 있을 거라니까 이 세상 사는 것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세상에 절대성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두렵거나 무섭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이는 성도가 이 땅을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활은 예수님이 참된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시 세상은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입니다.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졌는지 막강한 군사력으로 무장하고 무자비하게 전쟁을 치르고 모든 세상을 노예로 삼아서 호령하던 로마의 권력자들을 모두가 두려워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력이 로마에게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시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멱살을 딱 잡고 내 말 들어 라고 말하는 것인데, 땅의 권세뿐 아니라 하늘의 권세까지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권력이나 힘을 뛰어넘는 강력한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나라의 주권을 가지신 참된 왕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와서 더욱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더욱 선명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충만히 받은 베드로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주신 지혜로 자신이 예수님께 듣고 보고 배운 것을 더욱 확실하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부활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이 예수님께 있게 하신 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도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능력의 주님이 권능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붙잡으니까 눈먼 자가 보게 되고 포로된 자와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왜요? 부활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이 분명한 것이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그리고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흥분하고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대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 가서 막 흥분해갖고 예수님의 이름만 대도 이 귀신들이 쫓겨가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돌아서셔서 성령으로 마음이 너무 기쁘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이 뭐지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거죠. 예수 이름만 대면 귀신도 쫓겨가고 질병도 낫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큰 능력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머리 똑똑한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여기서 제자들을 말하는 일자무식의 어부, 남들 다 미워하는 세리, 그렇죠? 평범한 농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학문을 배운 적이 없는 이런 어린아이들,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명하면 질병이 떠나갈 것이다 그랬더니 그걸 그대로 믿고 가서 예수님 하는 더러운 귀신 떠나라 라고 명령했던 그 사람들에게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래요. 부활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어린아이같이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을 붙잡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머리 좋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내가 다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 같이 부활의 능력을 꽉 붙잡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지금도 돌이켜보면 제가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때로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는데 제가 돌이켜보면 기적 같은 능력이 나타나고 병을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치유기도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병이 낫는 장면들을 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모두 다 어느 때였냐면 행복 모임 끝나고 치유기도 할 때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10손가락으로 꼽을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하신다는 100%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부활의 능력이 저 같은 사람에게도 나타나더라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을 가만히 보니까 부활이 능력인데 그 부활의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활절의 아이러니를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와 함께 왜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벽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이고, 부활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참된 왕이 되신 것을 선포하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죄를 해결했다면 부활은 그 해결이 확정되고 생명으로 이어지는 문을 여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이 강력한 메시지를 가진 사람은, 이런 부활신앙의 강력한 메시지를 가진 사람은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죠.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이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부활신앙이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두 번째 얘기를 잠깐 보십시다. 부활신앙이 이론을 넘어서는 것은 두 번째에다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 이론을 넘어서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앞에도 잠깐 얘기한 그것과 같이 맥을 같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의 본문은 부활에 대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 즉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서고 있는지를 말해주는데, 이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유대인에게도 전하고 헬라인에게도 전했는데 그들이 다 같이 복음을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유대인은 뭐라 그래요? 표적을 구한대.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게 중요해. 모세가 기적을 통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유대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보여줘야 우리는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는 뜻이고, 헬라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리스 철학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문화에 깔고 있죠. 그래서 헬라인은 지혜를 구해요.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합리적인 이야기로 변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지식적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들리나 하고 봤더니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복음이 이방인에게는, 즉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래요. 왜 그렇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 표적을 더 보여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면서 안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여기지 않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부활을 말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유대인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거리끼는 것이 된대요. 지금 바울은 복음과 함께 뭘 빼먹지 않아요? 부활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는, 왜 헬라인에게 복음이 어떻게 들린다고요?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들린다고 23절에? 미련한 것으로 들린다 그랬어요. 왜 미련한 것으로 들릴까요? 여러분 헬라인은 합리적 사고를 하고 사변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말을 믿는 것은 유치한 말장난이나 사이비 종교처럼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모든 복음에는 뭐가 뒤에 들어있어요? 4차원 세계로 다 가시면 안 되고요. 바울에는 뭐가 돼요? 그렇죠? 누가 얘기했어요? 부활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은 부활의 능력을 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 바울은 이 두 사람과 다르게 부르심 받은 복음의 사람들에게 부활이 무엇이라고 느껴지는가 하고 얘기를 24절을 하는데 이렇게 말.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가 유대인이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은 그가 헬라인이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이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복음의 절대 능력은 부활에서 확증되고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이 우리의 삶에 오늘도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마지막 심판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쫙 열립니다.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딱 벌어질 때 그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세력, 용이며 그렇죠? 그 음료 바벨론이며 이런 것들이 전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저 무저갱으로 끌려 내려갑니다. 그러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나선 하나님이 어린 양의 승리가 완벽해지니까 어린 양이 혼인잔치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신부로 나타나는 존재가 나오는데 이 신부가 누구냐면 바로 이 험악하고 악한 마귀가 휩쓸고 있는 이 세상을 순결한 믿음으로 견뎌낸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이 혼인잔치는 바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잔치이고 그 잔치에는 원수들이 멸망당하고 오히려 최후 승리를 얻으신 우리 예수님과 그분의 신부로 초대받은 우리의 잔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를 가만히 보는데 이 잔치의 모습을 보는데 이 잔치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거예요. 왜 이 잔치의 내용이 이렇게 익숙할까 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미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날마다 재현하며 내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계속 재현해내면서 최후 승리를 노래해온 여태껏 고통 속에서 여러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내 마음속에서 계속 재현해내던 성도들의 잔치이기 때문이에요. 그 잔치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앞에 있는 성찬 예식이에요. 이 성찬 예식이 뭐지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것을 행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해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것을 계속해서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이걸 기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부활이 나의 능력임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우리 예일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뭐가 일어나죠? 여기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가득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부활하셔서 나의 승리가 된 것을 여기서 가슴 뜨겁게 서로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내 속에도 네 속에도 우리 집사님 속에도 장로님 속에도 원로 목사님 속에도 예수님의 살과 피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그 살이 내 속에도 있어. 내가 예수로 구원받아서 예수가 살아서 내 속에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찬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시고 나서 일으키시는 저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낯선 모습이 아니라 익숙한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여러분 저를 좀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 부활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승리를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승리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이 부활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오죽하면 이단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거짓을 말하려고 할 정도로 부활은 강력한 성도의 능력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끝인 것을, 저기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알기에 오늘이 두렵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이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속에 일어난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내 속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을 나와 함께 동역자로 이 험악한 세상을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한 군사로, 한 군대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함께 하면서 우리 속에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바로 이 능력을 체험하고 오늘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오늘도 소유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도록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